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 율법과 나. 오늘 말씀은 율법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전주 우리 6장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죄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에 여전히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옛 자아의 성향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때로는 나를 지배하여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 지체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의 병기, 죄가 사용하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로 우리가 그것에 의해 움직임에 지배를 받고 쓰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법 아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법에 따르지 말고 율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풍족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6장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 개에 대해서, 시골 멍멍멍 짖는 개에 대해서 예를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막 쫓아오는 개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하면 개는 더 활기가 청천해서 더 열심히 쫓아와서, 근데 가던 길을 갑자기 돌아서서 눈을 마주치게 되면 죄는 오다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돌이라도 하나 들고 맞서서 던지고 또 막대기를 휘저으면 개는 사정없이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돌멩이, 지팡이, 곧 은혜의 지팡이를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의 그러한 권능의 도구를 우리가 붙들고 마귀와 맞서 싸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7장에 와서 7장은 좀 더 심도 있게 어려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나와의 관계,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곧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말고 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도로 오늘 본문 말씀이 수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네,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인간들이 다 범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죄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더 확대해서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곧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공중했던 어떤 허무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배우지도 못한 저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일지라도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만 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만 하시면 그 놀라운 진리가 자신의 시민에 대해서 관통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참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오늘 말씀을 귀로 쫑긋 세우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지난주 핵심 말씀이었던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6장 14절 다 같이 보죠.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7장 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어떤 예입니까?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부부관계의 예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네.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주례사가 이제 미리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대답을 하든지 같이 하든지 했습니다. 요즘은 자기들이 마이크를 잡고 서약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렇듯 저렇듯 서약을 합니다. 어떻게 서약합니까? 이 부부가 서로 평생 정조를 지키면서 서로 지켜야 될 신의를 다하고 죽을 때까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보살피면서 평생 그렇게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서약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부부로 일단 주례자나 누군가가 당신들은 이미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남편은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아내도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매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마음대로 부부의 정조에 또 신의를 구하는 일에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세상이다 보니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해괴한 짓을 다 벌이는 세상의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일단 부부가 되게 나면 두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평생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은 그 멍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 중에 우리 처녀 총각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는 우리 딸 하영이 하나밖에 없군요. 네, 그래서 그냥 한눈에 반했다고 무조건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걸렸다 하면 두 사람은 80년을, 적어도 80년을 그 사람하고 좋든 나쁘든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서로 매이기 전에 우리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이 사람이 나의 남편감으로,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감으로 적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부분이 참고 매어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부부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의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희들은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혼관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좋든 싫든 죽을 때까지 붙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남편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인은 이제 자유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그 아내는 자유합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끝사랑을 찾아가든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부인이 죽으면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딴 사람을 찾아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인 간지, 남편 간지 하도 빨리빨리 재혼을 해서 참 이런저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의 여전도에서 그 부인을 위하여 쭉 하고 기도했던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다 하는 말이 그 남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속을 하죠. 우리는 죽지 말자. 죽지 말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먹어서 절대 빨리 죽지 말자고 그렇게 결속들을 합니다. 자, 여하튼 아무리 뭐 죽지 말자라고 결속을 한단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죽음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으면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깨를 볶는 부부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1절에서 3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면서 정작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정작 중요한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의 부부관계의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하고 나하고 볼 때 우리는 율법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마치 결혼한 남자, 여자 부부관계처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타자마자 율법과 부부가 되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율법은 사납습니다. 율법은 폭군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내용을 하지 않았거나 또 하지 말라는 내용을 하게 되면 율법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직 한 가지 해결점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서 자유함을 보여주듯이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반드시 죽어야 다른 한쪽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은 죽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12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자, 12절, 7장 12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지 않는다는, 율법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서 율법과 할 수 없이 결혼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이미 결혼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며 우리를 평생 억누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쪽이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율법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을 수 없어요. 나도 죽을 수 없고 율법도 죽을 수 없고, 그래서 율법과 나는 평생 그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얽매여서 매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율법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함을 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나는 이미 현재도 살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칭해줍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으신 대속의 그 몸인 것입니다.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들은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곳에서 이미 우리의 육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 모습이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 안에 지켜야 될 율법이 다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율법이 지킬 의무도 전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 후부터 세상에 살 동안 당신도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을 지신 그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입장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율법의 영향권 아래 매인받아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았고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으며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관계도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완전히 관계를 끝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어떻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누구도 벗어났어요? 나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해서 율법이 왕노릇하는, 나를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이 다 해주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준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중간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4절 중간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왜 율법을 그렇게 끝내야만 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어있는 그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 이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그 말이죠. 왜냐하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김씨 집안의 사람이 명씨 집안에 가서 시집 와서 이제는 명씨 집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너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모든 율법의 구속을 벗어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헌신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 거룩해지는 목적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방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 살아간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분명히 율법 밑에 매여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것을 5절에 보여주죠.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불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내 몸에 역사하여, 내 생각 속에 역사하여, 나도 모르게 죄의 꼬봉이 돼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죄의 도구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쓰임받는 허송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욕,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속에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충동질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상한 본능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지 마라 하면 넘고 싶어요. 잔디밭을 딱 놓고 잔디밭에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간판을 세워놓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꼭 한 발 그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싶습니다. 선반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장단지를 올려놓고 저기를 절대 내다보지 마라, 내려서 내다보지 마라 하면, 손대지 말라라고 하면, 키가 작으면 의자를 가져다 놓고 꼭 올라가서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도 모르게 가지는 우리의 이상한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따먹고 싶은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탄이 와서 부추기니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죄에 질질질 끌려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사망의 결과를 다 낳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잔뜩 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열매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도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6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에 얽매였습니까? 율법에 얽매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누가 죽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죠. 내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겼다. 율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선포했습니까?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옛 과거의 것, 옛날의 것.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매어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율법에 매어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온갖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다 썼지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앞에 놓고 그것들을 매일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을 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떤 일정한 거리는 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날 소가 물에 빠져 죽어가도 그들은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안식일 법에 율법에 매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말고 오늘 우리 선조들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귀신에 매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상태에 이상한 어떤 논리에 우리는 매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함부로 이사도 못 갔습니다. 결혼 날짜도 함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신에 매어서 살듯이 유대인들도 율법에 매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종이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니까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 100%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나오느냐?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입니다.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게 이단, 구원파의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자원하며 살아갑니다. 왜? 무엇을 통하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매어서 살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는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안 지키면, 오늘 안 드리면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드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매어서 시키니까 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일을 자원하며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하고 싶은데, 하고는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했다면,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말라는 일에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감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 얻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땅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형편 처지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배하시며 당신의 뜻으로 조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남은 여생에 7월 이후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과정들 속에도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가 지난 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우리는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마음 한켠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도 우리는 하지 않는 그 일에 도전하면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하라고, 영의 새로운 곳으로 살아가라고,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 성령이 너를 충만하게 네 인생을 주관하게 될 때 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내가 너의 모든 형편처지를 다 안다고, 나한테 맡기고 나에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그 주님의 요구에 기뻐하며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만족함으로 내 남은 인생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에 주님 사용하셔서 남은 인생을 통하여 주 앞에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 감사함으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하나님이 아시고 갚으시고 넉넉히 채워 주시어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사방에 알리는 통로로 복되게 쓰임받는 나머지 여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7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환난을, 어려움을, 곤란함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를 의지하여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따르는 그런 감격으로 이 귀한 시간들이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